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8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참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멘. 오늘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이 어떤 자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그것을 마음에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 이미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교훈으로 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로 유혹하여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거룩성을 훼손하며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능력에 대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다 하면은 참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선생 노릇하는 자들 중에 거짓된 자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포장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교단과 다른 무슨 감리교단이나 순복음교단 같은 그런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에 앞서서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백성 가운데, 누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아람 땅을 빼앗고자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뺨을 때렸던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이레미야 28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였던 그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있었으니,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선지자라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전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혹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금도 너희 중에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러니 이 말을 놀라지 말라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거짓 선생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대신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며 자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생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한다는 말입니까? 거짓 선생은 그의 외모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은 그가 하는 목소리를 듣고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정의하기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으로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이,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것은 저주받을 가르침, 문자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으로 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부패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을 분별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 가운데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하려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멸망으로 이끄는 교훈을 가지고 오는 거짓 선생을 분별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을 알아간다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진리의 교훈을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스스로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빈 수레가, 빈 깡통이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멸망케 할 이단적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을, 또 다른 기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인하는 것입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 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도 입으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은 적어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은 적어도 입술로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행위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이 몸을 가지고서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짓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진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을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짓 선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교리로든지 이단적 교리든지 방탕한 주를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 여럿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을 모르고 큰 문으로,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모르고 넓은 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짓 선생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거짓 선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거짓 선생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이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이단적 가르침이나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 거짓 선생들의 그 행위를,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신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그 잘못된 행위를 사랑하는 부패한 경향들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병 때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그러한 고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비판하였던 사람도 자기가 고참이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잘못된 행위를 똑같이 하며 신병들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안 그럴 것입니다. 불신자들이겠죠.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어머니가 자기가 며느리 보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에게 똑같이 눈물 흘리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교회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한 이를 목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가 한 수많은 망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비상식적인 그런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비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라는 것이죠. 꾸며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요. 그것도 그 말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하여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기도원에서 예배하던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봉투를 꺼내어 읽어주면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왜 기도하여 주었겠습니까? 왜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집을 잘 팔게 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좋은 값에 팔려달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3천만 원 헌금한 이에게 1억 원은 헌금을 하여야 10억 원쯤 팔 수 있도록, 그래 팔아서 부자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정말로 헌금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헌금한 사람을 정말로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꺼내서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일일이 꺼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그 헌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종교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고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주중에 생업도 다 제쳐주고 들어가서 기도하며 예배한다라고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곳저곳에 도처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시고,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적은 자들,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의인들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섭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어두운 마음과 부패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인 것을 날마다 우리 심령이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이 무엇인 줄 알고 찾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모로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